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또 저물어가고 있는 이 끝부분에서 또 이 금요일 아침 큐티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참 민족적 비극이지요. 물론 우리 남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단이 된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립하는 것 못지않게 좌파와 우파가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픕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더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세계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결집하고 나간다면 이 우수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더 뛰어나게 될 텐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뒤엉켜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못내 참 서글프게 합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앞에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 저만큼 뒤처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정신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가도 다른 나라들이 저만큼 앞서간 상황에서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국가가 어떤 경우도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도 해체되고 있고 또 외교도 철저하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이러한 것을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재작년에 5월 달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법적으로 대통령 탄핵당하고 또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서 대통령을 다시 이제 선출을 해서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는 안 했고 41%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탄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왜냐?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이렇게
무너지는 국가의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전광훈 목사님 그 문재인 하야라고 하는 이 말 이후에 정교 분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뜻에서 정교 분리의 논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여하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가 국민인데 주권자로서 국가가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교 분리의 원리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이것은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한 단계 거쳐가면서 완성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진품이 되었다, 명품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며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지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 큰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되는가? 2절처럼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절에 나와요.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가라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내 고향도 떠나고 조국도 떠나고 일가 친척들도 다 떠나고 부모 자식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뭔가 분명하게 제시한 게 있으면 해요. 아무개야, 내가 네게 이렇게 큰 복을 줄 테니 부산으로 가라. 부산 서면으로 가라. 아니면
대전 서구로 가라, 유성구로 가라. 아니면 광주 상무동으로 가라. 아니면 제주도 서귀포로 가라. 아니면 뭐 강원도 철원으로 가라. 이렇게 뭔가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의 축복은 1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1절이 이루어질 때, 1절을 그대로 실천할 때 2절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없으면 2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떠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가라고 하신 분이 이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분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줘도 우리는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가라고 하신 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참 멋있죠, 그죠? 아브라함도 멋있고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저도 멋있죠, 그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결심 아니면 결단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돕는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아멘은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냐고요. 실천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광야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죠. 가라, 아멘.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한 이후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알겠습니다. 부었어요. 그 항아리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줘라. 하인들은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부은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왜냐? 자기들이 거기 길어다 부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공급해줘라, 나눠줘라 하니까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 줘야 되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길어다 부은 약수잖아요. 물이잖아요.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물 갖다 주라니 예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 실례예요. 그건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거기다가 갖다 부은 게 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떠다 주면 물을 떠다 주는 것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야말로 먼저 먹었던 진짜 포도주, 먼저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나중에 떠다 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것이 훨씬 더 맛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먹어본 자만 아는 거죠. 그 맛은. 여러분, 나중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은혜보다 진리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나중 게 훨씬 맛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변화인 거지요.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지시할 때 그 지시에 순종하면 1절이 그거잖아요. 지시에 순종하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2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내용 다 파악되고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천 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행해질 때 2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순종해야 돼요. 계시록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믿으면 계시록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계시록으로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러나와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시록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천년왕국으로 이끄실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며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신 축복이 이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